육조단경 6. 오조께서는 돌아와서 여러 날 법당에 오르지 않자 대중들은 의아하게 여기면서 물었다. 왜 홍인대사는 여러 날 동안 법당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해능이 안전한 곳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끌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작은 병이나 조그마한 근심이 있으십니까? 오조께서 말씀하시기를 병은 없다. 가사와 법은 이미 남쪽으로 갔느니라. 대중이 물었다. 누가 전해 받았습니까? 오조께서 말씀하시기를 능한 자가 얻었느니라. 대중들은 이내 알아차렸다. 능한 자가 얻었다는 것은 해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능자의 절묘한 대답입니다. 해능이 의발을 전수받고 떠났다는 말은 신수대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것이고 그 마음은 무척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신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스승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대중들에 대한 수치감으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신수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수는 일찍 홍인대사에게 동산 법문은 다 신수에게 있다 할 정도로 칭송을 받았으며 또한 홍인대사는 자신을 대신하여 법을 설하는 교수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자신이 의발을 전수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들어온 지 8개월밖에 안 된 나이도 어리고 일자무식인 남방 오랑캐의 의발을 전수하였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신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한과 스승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대중들에게 수치감으로 몸과 마음은 무척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때 신수는 56세였고 해능은 24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수가 누구인가요? 그는 당대의 선지식이었으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세속에는 뜻이 없어 일찍이 출가하여 수십 년을 수행한 그가 아니었던가. 신수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50이 넘는 노인의 몸으로 젊은 삼위승들과 함께 3년을 꼬박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홍인은 신수의 방대한 지식을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홍인은 아상이 두터우면 견성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수를 처음부터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홍인은 이미 50이 넘는 노인인 신수에게 아상을 깨고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많은 학식에서 오는 암한심을 없애고 마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3년간이나 젊은 삼위승들과 함께 물을 깃고 장작을 패게 하였습니다. 이에 신수는 홍인의 지시를 아무런 불평도 없이 지성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어느덧 신수도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신수는 학식뿐만 아니라
겸손하면서 또한 훌륭한 인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수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멀고도 멀며 불법을 깨우치기란 어렵고도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면벽 수행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제 뒤를 의발을 빼앗고자 수백 명이 쫓아왔습니다. 그 중에 속가성은 진이고 이름은 해명이란 한 스님이 있었는데 스님이 되기 전에 사품 장군을 지냈습니다. 그는 성정과 행동은 거칠고 사나웠지만 지극한 뜻으로 쫓아오니 무리들보다 앞서 저를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사와 바루를 바위 위에 내던지고서 말했습니다. 이 가사는 믿음의 증표인데 힘으로 다툴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저는 숲을 속으로 숨었습니다. 의발을 뺏기 위해 수백 명이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거의 신수대사를 따르는 무리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신수대사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명이 도착하여 의발을 집어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자 곧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행자시여, 행자시여, 나는 법을 위해 온 것이지 의발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의발을 줍고자 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니 이는 곧 중생심이요 의발을 포기하고 법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이니 이는 곧 보살심입니다. 그러니 중생도 보살도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생각 미혹에 빠지면 중생이요 한 생각 깨달으면 부처라고 했으니 생각 그 생각에서 미혹된 망념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숲에서 나가 반석 위에 앉았습니다. 해명이 예를 올리고 말했습니다. 행자께서는 저를 위해 법을 설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어린 해능이 사품 장군을 지낸 해명을 언하에 깨우치게 합니다. 해능을 행자라고 칭한 것은 해능은 의발을 전수받아 6조가 되었지만 아직 계를 받지 못한 행자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품 장군을 지낸 나이 많은 출가자인 스님이 변방 오랑캐 출신인 나이 어린 제가자에게 법을 설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법을 위해 온 것이라면 모든 인연을 쉬게 하고서 한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그대를 위하여 설하겠습니다. 한참 후 해명에게 말했습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 어느 것이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입니까? 본래 면목이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말합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때 어느 것이 해명상자의 본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능의 최초의 설법이었습니다. 선과 악은 무엇인가요? 자성은 청정한 것이어서 본래 선도 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과 악의 분별심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악한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나쁘게 보일 것이고, 선한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선과 악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자신의 마음을 늘 청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해명은 후에 해능을 평생 스승으로 삼고 존경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해능은 행자 신분으로 무려 15년 동안이나 여러 지역을 숨어 다니면서 지냈습니다. 해명은 그 순간 크게 깨우치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위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비밀스런 말과 비밀스런 뜻 외에 또 다른 비밀스러운 뜻이 있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말해준 것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돌이켜 비추어 보면 비밀스러운 것은 그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돈은 가지려 한다고 가질 수 없는 것이니 천하의 돈은 감출 것이 없는데 비밀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에나 불성이 있고 우주 만물에 심오한 이치가 깃들어 있으니 이를 바르게 깨우쳐서 몸과 마음으로 행하면 자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명이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황매에 있었지만 참다운 자기 면목을 살피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제 가르침을 받으니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고 차고 더운지를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행자께서는 해명의 스승이십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만약 그와 같이 말하여도 나는 그대와 같은 황매를 스승으로 삼은 것이니 스스로 잘 지니고 보호하십시오. 해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후로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원자가 들어간 곳을 만나거든 즉시 멈추고 몽자가 들어간 곳을 만나거든 즉시 머물도록 하십시오. 해명이 예를 올리고 떠났습니다. 해명이 돌아가 령 아래에 이르러서 뒤쫓아온 무리들에게 말했다. 산을 올라갔지만 종족을 찾을 수가 없으니 이제 다른 길을 찾아보자. 쫓아오던 무리들은 그렇게 하였다. 해명은 후에 도명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스승의 앞글자 해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저는 그 후 조교에 이르렀는데 또다시 악인들에게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사해현으로 피난하여 사냥꾼 무리 속에서 거의 15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냥꾼들과 함께 지낼 때 수시로 법을 설하여 주었습니다. 사냥꾼들은 늘 그물을 지키게 하였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볼 때마다 모두 놓아주었습니다. 매 식사 때가 되면 야채를 고기 삶는 그릇 한쪽에 넣고 익혀 먹었습니다. 혹 누가 물으면 대답하기를 나는 단지 고기 옆에 있는 야채를 먹을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능은 이렇게 15년이란 세월을 산속에서 수행을 하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하루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법을 널리 펼칠 때다.
더 이상 숨어 지낼 것이 아니다. 마침내 나아가 광주 법성사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능의 나이 39세에 접어들었고 그때가 당 고종 때인 676년이었습니다. 광주 법성사는 지금은 광효사라고 합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움직였는데 한 스님이 말하기를 바람이 움직인다고 하자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면서 논의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스님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여있던 대중들이 놀랐습니다. 해능은 광주 법성사에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 중이라는 것은 스님이 아닌 법사가 살림법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는데 당간지주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보고 두 스님의 논의가 한창 중입니다. 당간이 꼭대기에 깃발을 거는 것은 멀리서도 깃발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풍번문답입니다. 두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하고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지만 해능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도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해능은 움직임을 인식하는 주체는 바람도 깃발도 아니고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본다면 깃발이 움직임만 보일 것이고 귀로만 듣는다면 바람에 깃발이 나부끼는 소리만 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보는 것을 마음에 두면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고 듣는 것을 마음에 두면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니 이 둘은 결국 감각기관을 통하여 마음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볼 수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던 귀로 듣던 신체의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정보는 결국 우리의 뇌에서 인식하여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깃발은 눈에 비춰지는 색성을 말하는 것이고 바람은 깃발을 움직이는 공성을 말하는 것이니 바람과 깃발, 즉 색과 공은 본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의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형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니 어느 한쪽만 보고서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의 설법집에는 풍번문답의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후학들이 6조 단경을 편집할 때 17조 승가난제 존자와 18조 가야사다 존자 사이의 풍경 문답을 가져다 각색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느 날 바람이 불어 절 처마 끝에 달려있는 풍경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17조 승가난제 존자가 물었다. 바람이 우는가?
풍경이 우는가? 가야사다가 대답하였다. 바람도 아니요 풍경도 아닙니다. 제 마음이 울 뿐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인가? 모두가 고요할 뿐이니 이 어찌 삼매가 아니겠습니까? 장하다. 내가 부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았구나. 승가난제 존자는 곧 가야사다 존자에게 정법 안장을 전하여 선종 18조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문관에는 비풍비번이라는 공안으로 실려 있다고 합니다. 현대물리학에서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와 아원자 같은 미시세계를 다루는 이론을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에 의해서 물리적 실제가 나타난다는 기이한 역설을 낳았습니다. 관찰하기 전에는 그 무엇도 아닌 상태로 있다가 관찰에 의해서 비로소 물리적 실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원자처럼 작은 대상이 특정 위치에 있음을 관찰하면 그 대상은 관찰 때문에 거기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찰, 즉 마음작용이 물리적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정통 해석인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입자들은 독립된 실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찰되지 않을 때에는 물리적 실제, 즉 위치나 운동량 또는 파동이나 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찰되기 전까지는 실제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개척자인 닐스 보흐는 입자가 측정을 하기 전까지는 입자의 위치나 운동량을 결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양자역학의 주장을 아인슈타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 물리학자들에게 당신은 달을 볼 때만 달이 있냐고 농담 삼아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적 실제는 관찰 여부에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생물학에서 우주론까지 모든 자연과학의 바탕에 놓여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거의 100년 동안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 이론의 예측 가운데 틀렸다고 판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자역학은 과학을 통틀어 실전에서 가장 잘 검증된 이론입니다. 그럼에도 양자역학의 지닌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원자들과 같은 입자들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현상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양자역학은 물리적 세계의 실제성은 우리의 관찰에 의존한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양자역학의 체계는 1920에서 30년대에 보, 하이젠베르크, 막스 보른, 디렉, 슈레딩거 등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되어졌습니다. 양자역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쓰는 TV나 컴퓨터를 포함한 생활 가전에서부터 산업용으로는 전기자동차, 자기부상열차에서 인공위성, 원자력 발전소 등에 쓰이며 MRI, CT 등
의학용과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 등에 널리 쓰입니다. 또한 사물 인터넷이나 가상현실뿐만 아니라 로봇공학, 나노기술 등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양자역학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종법사가 저를 윗자리로 안내하고는 심오한 뜻을 자세히 밝혀달라고 하였습니다. 제 말이 간략하고 이치에 합당하며 문자에도 매어 있지 않음을 보고서는 인종법사가 말했습니다. 행자님은 결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황매의 가사와 법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행자님이 아니십니까? 인종법사도 홍인 대사의 제자입니다. 해능은 아직도 행자의 신분입니다. 인종법사는 오조 홍인 대사에게 의발을 전수받은 자가 누구인지 그 정체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서 그 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감히 그렇습니다. 인종법사는 제자의 예를 갖추고는 전해져 내려온 가사와 바로를 대중들에게 보여주기를 청하였다. 인종법사가 다시 물었다. 황매께서 부처가실 때 어떠한 가르침을 주었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가르쳐 주신 것은 없습니다. 오직 견성에 대해서만 논하였을 뿐이지 선정과 해탈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습니다. 견성, 즉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견성, 성불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선종에서 말하는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 인심의 마지막 핵심 구절인 자성을 보고 깨달음에 이른다는 견성, 성불을 말합니다. 인종법사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이 법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둘이 아닌 법이기 때문입니다. 인종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불법은 둘이 아닌 법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법사께서 강의하시는 열반경에서 불성을 밝게 보는 것, 이것이 불법은 둘이 아닌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열반경에서 고기덕왕 보살이 부처님께 엽죽기를 사중금을 번하거나 오역제를 짓거나 일천제 등은 마땅히 선근과 불성이 끊어진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 여기에서 사중금은 4가지 무거운 계율을 말하는데 대음계, 대도계, 대살계,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서 깨달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대망오계를 말합니다. 오역제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승가의 화합을 깨트리고 부처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이 5가지 죄를 말합니다. 또한 일천죄는 성불할 성품이 없는 중생, 세속적인
쾌락만 추구하여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는 중생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근에는 둘이 있으니 하나는 상이요 다른 하나는 무상이다. 그러나 불성은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닌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불성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기에 이를 이름하여 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상과 무상은 무엇인가요? 상이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우주를 이루고 있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들은 과거 137억 년 전 빅뱅으로 생겨났습니다. 물리학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상이란 우주에서 일어나는 물리 법칙과 원리를 말합니다. 만약 물리 법칙이 바뀐다면 지구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별과 은하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다고도 합니다. 우주 만물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지금의 우주는 137억 년 전 아주 조그만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우주도 언젠가는 살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주조차도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데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란 없으며 완전한 것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조차도 영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것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주 만물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도 무상도 불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다운 진리이니 그것을 바르게 깨우치게 되면 불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선이면 다른 하나는 불선입니다. 불성은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것이니 이를 이름하여 둘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부는 온과 18개를 둘러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성품에는 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둘이 아닌 성품, 이것이 곧 불성입니다. 불법은 둘이 아닌 법이니 산문 안으로 들어오면 불이 문에 들어오는 것이요 산문 밖에는 천지자연이 다 부처님 법문이요 우주 만물이 모두 경전이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제물론에서 오름은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오고 그릇됨은 오름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오는 것이니 성인은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늘에 비춰 나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오름과 그릇됨, 즉 이것과 저것이란 상대적인 것이 없는 것, 그것을 도의 본래 모습, 즉 도추라고 합니다. 도추를 잘 알아야 사물의 무궁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상대적이라는 것도 변화의 일부이므로 어느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의 모습을 보아야 사물을 바르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상대적 관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종법사는 제 말을 듣고는 기뻐하고 합장하면서 말하기를, 제가 경을 강의하는 것은 깨어진 기와장과 같은 것이나 육조께서 논하시는 뜻은 순근과도 같습니다. 이에 제 머리를 깎아주면서 스승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동산 법문을 열었습니다. 법회의 서문에도 나왔듯이 해능은 법성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비로소 정식으로 출가한 것입니다. 이때 해능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24살에 홍인대사로부터 계를 받고 의발을 전수받았으나 15년이 지난 676년 39세에 이르러서 인종법사는 해능의 머리를 깎아주고 스스로 그의 제자가 되어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동산에서 법을 얻었어도 온갖 고초를 다 겪었으며 목숨은 늘어진 실처럼 위태롭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사군들과 더불어 관료와 비구, 비군이 돌을 닦느니 속인들과 더불어 법회를 함께 하게 된 것은 전생의 수많은 인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 생에서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고 선근을 심었기에 이와 같은 높은 돈교의 법을 얻어듣게 된 연유입니다. 이 가르침은 앞선 성현들이 전하여 준 것이지 이 해능에서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앞선 성현들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각자 마음을 깨끗이 하고 들으십시오. 각자 스스로 의심을 없애면 선대 성현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대중들은 법을 듣고서 크게 기뻐하고는 예를 올리고 물러났다.